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요, 앞선 본문에서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결국 입으로만 자신들의 영적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5절부터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악한 영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구약에서 악인으로 대표되는 세 인물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선포하고 유다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인은 경건치 않은 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람은 그의 탐욕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고요, 고라는 주님과 그의 정하신 지도자들에게 반역하는 자의 대표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도 가인과 같이 성화에 이르는 경건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 지식을 가지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이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발람처럼 그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며 어떤 교회 안에서의 보상이나 이득만을 챙기려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또한 고라와 같이 주님과 그가 세우신 그런 자들의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도록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선언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경건치 않은 길을 따라가고 발람과 같이 바른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 마땅히 인생이 바르게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이 아닌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도 모르는 그런 패역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분별하고 밝히 드러내고 가려내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이단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 위선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고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세 명과 악한 자의 대표로 세 명과 구약의 인물을 비교한 이후에 이 12절 13절에는 6가지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찬이란 공동체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식사도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로 모일 때에 주로 이렇게 저녁에 모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또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바로 오게 되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눌 수 있는 조촐하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 식사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혹시 이제 주인들이나 일찍 온 사람들이 미리 다 배부르게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되었던 초대교회, 또 이 당시 사도시대의 교회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공동체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찬에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뻔뻔하게 참석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찬이라면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육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않는 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참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애찬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셨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만을 먹고 그랬었는데 함부로 음식을 준비해 올 때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에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물도 막 갖고 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못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음식도 거침없이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막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정말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류가 있구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마치 바다가 순항을 할 때에 물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암초와 같이, 그래서 그 암초에 부딪히면 정말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암초와 같이 너희들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애찬에 참여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 가인의 길을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도 먹어야지요.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양떼를 돌보고 또 양떼를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땅한 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삭슬 받는 목자이든 자기의 부친의 양을 치든 자기의 양을 치든 그 목자는 모두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죠. 건강하게 또 살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본분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유익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라고, 거짓 교사들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서시는 분들, 우리 당회 장로님, 오늘 이렇게 협동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 지도자로 있는 우리 재직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 목자로가 해당 안 되는 분이 안 계시죠? 부모에 해당이 다 되실 테니까요. 그렇죠? 자기만 먹어서는 안 된다, 자기만 살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만 예배드리고 자기만 봉사할 때에 자녀들을 다 내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자이고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찾기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목자가 참된 목자이지요. 그리고 찾으면 그것을 어깨 양쪽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목자이지요. 또 이쪽에 모든 풀들이 사라지고 나면
험한 골짜기라도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양들이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않을 뿐 아니라 그 천국 문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중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 내 자녀만 아니면 된다 라고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꾼 목자와 같은,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불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구름이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리 불면 이쪽으로, 저리 불면 저쪽으로, 정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르침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이 이렇다고 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 사람이 이런 저런 영적 체험을 하면 이쪽으로 쏠리는, 전혀 정함이 없는, 기준이 없는, 정경, 캐논이 없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A라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B라는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지식을 얻으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전혀 정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가 단위에 서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즉 비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 번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두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묻고,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저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후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왕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큰 비가 내리지요. 구름은 그렇게 비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름이 비가 물 없는 구름이다, 비를 내려다 주지 않는 구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누구야, 밥 한번 먹자. 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는지 보는 사람마다 언제 밥 먹어요, 언제 밥 먹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고 다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몇 년 만에 만나도 하는 얘기가 언제 밥 먹을까요? 이 얘기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들은 말뿐이요, 선물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과 가르침도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 중에서도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어떠한 것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핑계대고 아이들에게 핑계대지 말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말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들도 무엇인가 스스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자들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공동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 즉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열매 없이 2번 죽어서 뿌리가 뽑힌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2번 죽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보면 2번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1번 죽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생명의 빛에 비추임을 받고도 깨달음을 얻고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종말론적 심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망, 이 둘째 사망, 영적인 사망까지도, 최후의 심판, 종말론적인 그 심판까지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생명력 없는 말라버린 나무다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찍어서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실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은 실제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을 근원이 이미 끊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하지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들은 가뭄이 좀 지속되어도 그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끊겨버리면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가을 나무는 원래 어떻습니까? 과실을 맺는 나무들,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죠. 이 아랫지방, 저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으로 가다 보면 감농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주 지역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들이 참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 나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비록 나뭇잎은 많이 말랐어도 무엇이 풍성해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 그런데 이 가을 나무라고 표현하지만 뿌리가 뽑혀서 열매가 없는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까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의 근거까지 꺾어서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다의 거친 물결같이 파도가 부서지면 큰 거품들을 막 일으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 파도가 클수록 방파제나 또 그 끝부분에 파도가 끝나는 모래 부분에 보면 뭐가 많이 생기죠? 거품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낸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집어치우고 강한 자유의지 가운데 방종을 일삼고 또 파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인 모습들, 자기의 치부를 그저 분노를 다 거침없이, 걸러냄 없이 막 드러내는지, 거친 물결이다, 야생의 물결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물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이 물결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저는 참 집에서는 좀 이런 거친 물결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둘째가 이제 11개월이 됐습니다. 전주에 와서 서문교에 와서 둘째를 얻었고 출산한 지 이제 11개월이 됐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마음에 안 들면 온몸에 힘을 팍 주면서 부르부르 떱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 교만함을 꺾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죄성을 꺾어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결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듬고 계십니까? 거친 물결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은 격렬하고 아주 야만적인 비상식적인 교양 없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이 무시당할 때, 영적인 지식을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시당할 때는 굉장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원한 심판에 예비된 방황하는 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 위선자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하늘이 이 질서와 규칙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믿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나 또는 그 궤도가 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해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그 값으로 사슬에 매여 무시무시한 지옥에 던져진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해가 뜨고 지고 별들이 뜨고 지고 안전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그런 그 신들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잘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성이나 떨어지는 해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죄를 받고 그 죄값으로 벌을 받는, 지옥에 던져지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영원하게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의 종들에게,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사실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의 부르심,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꼭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전도사님들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건강하게 담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것이든 앞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부장님이든 누구에게든 그 종들에게, 앞서서 일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100%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직원도 해야지요. 왜요? 그렇게 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는 일에 방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행한다면 비록 나와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을 온전히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노란불이, 저도 자주 그렇게 되는데 주요 노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가야겠죠. 예. 그런데 노란불이 정지하기 전에 이렇게 노란불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죠? 멈춰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횡단보도 5m 앞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지선에 가서 멈춰서 기다리셔야죠. 10m 전에 아이들 손잡고 막 뛰어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유경험자들이셔서 그런 거죠.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고 건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 나면 그건 법에 걸립니다.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차에 그 원동기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자전거로 건너려면 조금 떨어져서 건너야 하고요. 아니면 항상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어기는 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의견이 무시되고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순서와 절차 없이 막 당회로 뛰어들어가고 뭐 이런 일은 없으시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7, 8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실생활에 모든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 질서와 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그 차원보다 더 크고 넓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교사들 꼭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많이 모였었으니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 삶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내 양떼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을 채우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 생명을 채우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존속되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오늘까지 지원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직 못 내신 분들은 가시면서 행정실에 잠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직분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이 거짓 교사와 같이 6가지의 특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은 많이 확신하고 있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많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지옥엔 가기 싫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지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분명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예비된 그 캄캄한 흑암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1700년대 초기 뉴 잉글랜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달에 2-3번은 꼭 지옥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육신은 가능한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모든 부분마다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마디마다 신경마다 형언할 길 없는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손가락 끝까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온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과 내장과 머리와 눈과 혀와 손과 발은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1000만 년이 2번 지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어떠한 내 삶의 어떠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회심은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싫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전히 내 육적인 본성이 그대로 잘 드러내며 야생적인 물결처럼 그렇게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해낸다면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없고 내가 줄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입술로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교사처럼 있는 척하며 많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함으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참된 생명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고 농부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전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